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소 안에는 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이 금 등잔대에 등불을 계속해서 켜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 등잔대에 등불을 계속 켜두라 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인데, 이 올라는 기본적으로 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번제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등불이 마치 하나님께 올라가는 번제와 같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이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 등잔대는 금 1kg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 것인데 금 한 달란트는 34kg인 것입니다. 이 34kg의 황금으로서 금 등잔대를 제조하게 되는데 이 금 등잔대는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금 등잔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 등잔대는 원피스예요.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덩어리에 황금을 불에 넣고 또 장인이 망치질을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의 금 등잔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 속에 넣고 망치질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 등잔대는 살구꽃 문양이 또 새겨져 있고 살구꽃 문양의 등잔대가 7개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살구꽃 형상의 등잔이 7개가 있는데 이 살구꽃은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살구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겨울을 지나서 봄철에 가장 일찍 피어나는 꽃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구꽃 문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등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이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화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는 거예요.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심지를 새롭게 갈아주고 이 등잔불에서 계속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순결한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부어주고, 그래서 이 등잔불에서 빛이 계속 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영적 보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이며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체적으로는 목회자를 가리키겠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할 때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드러내고 선포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은 직장 안에서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나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며. 여러분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죠. 첫째는 금 등잔대고 두 번째는 진설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진설병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설병은 어떠한 떡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 고운 가루, 밀가루를 아주 곱게 빻고 갈아서 만든 이 고운 가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는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에바는 22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분의 2 에바니까 이것은 4.4리터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떡 12개를 진설하게 되는데 떡 한 덩이가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은 굉장히 큰 떡이 되겠죠. 여러분들 4.4리터로 만들어지는 떡,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는, 즉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들판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각 사람이 거두는 만나의 분량이 2오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오멜은 어떠한 분량입니까?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2오멜이면 10분의 2 에바가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 거둔 만나의 분량이 10분의 2 에바, 즉 진설병 하나의 양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에는 이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데 12개의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서 안에 진설된 12개의 진설병은 육신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영적 이스라엘, 즉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무엇을 먹고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힘을 얻으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야곱이 자신의 두 손자를 애굽 땅에서 만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께서 이 두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을 누가 길러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무엇으로 먹이시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삼시세끼 밥도 주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 만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여러분들, 진설병 12개는요 두 줄로 진설합니다. 그래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설을 하게 되는데 총 1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줄 위에 유황을 두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화제를 삼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서 안에는 3가지의 성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분향단이요, 두 번째는 진설병이고요, 세 번째는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이 두 줄 위에 놓여진 진설병 위에 유황을 두는데 이것으로 화제를 삼으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유황은 분향단으로 가져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설병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진설병은 유황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황은 분향단으로 가져가서 분향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즉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기도와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예정에 있는데요,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어떤 사람은 혼혈인이었어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2번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주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심장에 빗으로 꽂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고.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 저주라는 단어가 하찮게 여기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분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고 절망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얻고 그를 마시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로 연합되는 삶을 누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에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서 예수님은 전혀 무관심하고 그를 얻기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얻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각 동네마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한 명 만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힘이 있으니까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것을 믿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무시하며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존귀 여깁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것을 믿고 예수님만 높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금 등잔대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진설병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